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시험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보통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부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대충 시험을 한 120번 정도 보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초등학교에 한 25번 정도, 중학교에 25번 정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더 합해보면 한 120번 정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험들 중에서 기억나는 시험이 뭐였고, 또 가장 쉬운 시험이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쉽게 본 시험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이다. 웃는 분들은 몇 번 떨어지신 분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도전해 272번에 도전해가지고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272번 정도 되면 쉬는 날, 주일날 빼놓고 쉬고 한다 그러면 날마다 가가지고 시험을 봐야 합격하는데 날마다 갔겠습니까? 한 몇 년에 걸쳐, 한 10년에 걸쳐 합격을 한 것 같아요. 이분은 경주에 사시는 서상목 할아버지라는 분인데 당시에 운전면허를 필요했던 건 뭐냐면 자기 생계가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운전면허를 따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72번을 필기시험을 본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에 이제 합격하고 나중에 실기시험도 합격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합격하고 나서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여러 사람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목사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주더라고요. 제가 멍청하게 보인가 봐요.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제가 여기 장신대 목연을 합격했는데도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공부 안 한 네가 어떻게 합격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 번 시험을 냈는데 늘 불합격 처리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불합격한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시험을 냅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시험을 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마지막 시험은 너무 쉽게 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당황해서 그래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이 합격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합격받은 인물이 뭐냐?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주셨던 문제는 우리가 익히 아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문제요, 순종의 문제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보다도 더 쉬운 문제도 우리가 만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때려쳐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험의 문제,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내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더 보고 배우고 또 해결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에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단추를 잘 못 꿰었어요. 뭔 일만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첫 단추를 믿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첫 단추를 믿음의 생각대로 움직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여러 번의 실수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실수를 많이 겪다 보면, 실패하다 보면 사람들이 겪게 되는데요. 뭔가를 고치다 보면 자꾸 다시 고치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하면서 마지막에는 완성해 놓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실수를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실수를 하지 않겠다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믿음으로 자기가 반응해야 될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믿음이라는 낱말보다는 자기 생각이 늘 앞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만은 자기네 생각이 아니고 믿음이 그의 삶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우종탁 목사님 교회에서 시차례를 해가지고 성전에서 밥을 한 끼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잘 먹다가 뒤에서 조상배 장로님이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다가 굴비 먹다가 가시가 편도에 찔린 거예요. 내가 조상배 장로님한테 병원비 달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근데 이 편도에 찔렸는데 거기에 덧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게 뭔가 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동네 병원을 다녔는데 약만 먹다가 해결이 안 돼서 기독교 병원에 가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기 전에 혈압을 재가지고 혈압이 안 높아야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혈압이 별로 없었는데 수술을 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혈압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혈압약을 주더라고요. 혈압약을 먹었는데 보통 사람이 혈압약을 먹으면 안정이 되는데 혈압약을 먹으니까 혈압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자기 통제를 못하냐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담작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날 그 간호사 앞에서 제가 새가 심은 것을 들통나버렸어요.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자기 뇌를 컨트롤 해보려고 얘를 쓰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압이 자꾸 내가 컨트롤하려면 혈압이 더 올라가는 거죠.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쁜 혈압 같은 이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시험만 보면 시험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긴장 속에서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주 하나님과의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 아들을 내놔라는데 아들을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번제로 잡아서 바치라고 하는데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것도 3일을 거쳐서 걸어가가지고. 근데 그의 행동을 보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하냐, 믿음으로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에게 찾아가고 막 이 난리를 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난리 칠지 몰라요. 뭐 우리 집사람한테는 전화를 안 해도 제가 마음먹고 끼가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럴지 모릅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난리가 났다고 할 겁니다. 6.25 난리도 난리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난리가 되게 났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철저히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가면서 아들하고도 뭔 말을 하질 않아요. 믿음으로 자기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죠. 예? 저녁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주고 두 종과 이 이삭 아들을 데리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미져가고 하지 말란 짓거리만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은 컴플렉스 덩어리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컴플렉스, 떠돌이 컴플렉스, 약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마누라를 자기 누이라 해서 자기만 살기 위해서 누이를 빼앗겨도 찍소리 못하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삶에서 완숙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숙의 모습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성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삶을 경험한 거 보니까 자기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날 붙들어줬다.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날 이끌어줬다.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도 어떻게 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할지 몰라요. 예. 내가 믿을 분 사람은 홍 목사밖에 없다. 그건 답이 틀린 거예요. 정확한 해답이 뭐냐?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요즘 힘 있거나 돈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보면 갑질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한 대기업의 오너의 아들들, 특히 하나기업이 또 그러잖아요. 막 이 비행기 안에서 술 먹고 난동을 부린다든지, 대한항공 딸도 막 이 직원들 무릎을 꿇친다든지, 그런 갑질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구석. 뭐를 믿느냐?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다 이거죠. 내 아버지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한때는 하나그룹 이 회장이 자기 아들이 맞았다고 이 종업원들을 빠따로 때리면서 그 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하고. 그런 일들이 뭐 때문이냐? 믿을 것이 있다는 거죠. 자기 부모가 뒤에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도요, 부모가 없으면, 제가 이 주일학교 아들도 지나가면서 인사 안 하면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하고 애들한테 그래요. 인사 안 하냐? 그러면 인사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뒤에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뒤에가 있으면 제가 그래요. 얘들아 인사 안 하냐? 그러면 고개가 더 뻣뻣해져요. 빳빳이 들고 쳐다봐요. 와, 우리 아빠도 엄마 뒤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인사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인자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그래요. 내가 화선이라고 말 안 해요. 설 때. 애들이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제 나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믿는 구석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물어요. 이제 아들이 가면서 보니까 이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 뭔가 다 준비해 갔는데 이제 모리아산에 다 도착해가지고 아들한테 짐을 주고 종들은 따라오지 못하고 가자 하고 올라갔는데 아들이 궁금한 거죠. 이제 낌새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럼 아들이 물어요. 아니 불도 가져오고 나무도 가져가고 다 가져갔는데 이 재물은 없습니까? 재물은.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들에게 네 잡아먹겠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고백은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내 아들은 절대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생각이 많으면 행동이 더디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생각을 통제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아들을 번제로 삼아서 잡아들이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냐고, 내가 포기하지 않냐고, 내 아들이 죽도록 놔두지 않냐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나름대로 북쪽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까 생각하다가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 기둥에 금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저놈 깎아다가 뭐하다가 갖다 바치면서 좀 물러놔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정말로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딱 깎아다가 야긴과 보아스의 그 기둥을 솔로몬이 입혀놨는데 그걸 다 깎아다가 모아가지고 이제 그 쳐들어온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주니까 아수르 왕이 그것만 꿀꺽 먹고 도망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금이 더 많은 줄 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성을 완전히 둘러싸니까 히스기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 가서 그 납사계가 요구했던 그 모든 문서들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천하에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하고 막 울어요. 그렇게 막 우는데 그날 저녁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립니다. 전쟁이 끝나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것을 성전 곳간에 다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은 거죠. 그가 기도한 건 뭐냐? 세상에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봤어요. 이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도 다 깎아다 갖다 바치고 이 가슴 무릎도 꿇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그 아수르 왕은 안 된다 이거예요. 항복해라. 내 밑에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마지막 그가 잊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렇다.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절망이 찾아오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내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밖에 없는 삶,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주 어려운 위기에 놓여서 전화를 여러분에게 한다면 아빠, 나에게는 아빠밖에 없어. 아빠가 지금 안 도와주면 난 죽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쩌겠습니까? 도와줄 힘이 없더라도 기도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나밖에 없다는데 내 아들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장학금을 주십니다. 장학금을.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 얼마나 받아보고 다니셨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성서신앙원 다니면서 자기는 장학금 받고 다녔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나는 장학금 면제당하고 다녔습니다.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편면목장을 하고 자기 부관과 함께 이렇게 시찰을 했습니다. 시찰을 하다가 어떤 여관의 식당에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부관이 보니까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지갑을 안 그어준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낼게. 그리고 나폴레옹도 소주만 있었는데 나폴레옹도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둘이서 쩔쩔 매면서 그 주인에게, 식당 주인에게 오라 그래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둘 다 지갑을 안 가져왔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 돈을 반드시 갚겠다. 그러자 이 식당 주인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한두 번 속은 줄 아냐고. 절대 못 간다고. 둘이를 꼭 잡아놓은 거죠. 그런데 그 종업원이, 젊은 종업원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두 사람의 병색을 보니까 정직한 사람들 같습니다. 주인님, 제가 돈을 대신 갚아드리고 있겠습니다. 그 두 사람한테는 꼭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럼 네가 갚아라 하고 그 종업원에게 갚으라고 월급에서 깐다고 이야기하고 이 두 사람을 풀어줍니다. 1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부관이 그 식당 종업원을 찾고 주인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관과 식당을 내가 통째로 사고 싶은데 얼마면 팔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콧방귀를 캉기면서 밥 한 끼도 살 주제가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산다고 하면서 뻥튀기 해가지고 큰 돈을 부릅니다. 3만 프랑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부관이 그 자리에서 백주스표서에서 3만 프랑을 딱 접어서 딱 던져주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당신은 이 여관의 주인이 아니요. 황제의 명으로 이 여관은 저 젊은 웨이터의 것이요. 그러면서 그 젊은 웨이터에게 그 여관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자기를 믿어준 이 웨이터에게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나폴레옹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여관과 식당을 통째로 그 사람에게 상으로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믿어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냐. 상급의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릴 거라고 믿고 바친 이 아브라함에게 천국 장학생, 이 땅에 믿음의 장학생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합격! 그리고 장학금 네가 네한테 줄게.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알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야 알겠다. 너는 합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쭉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17절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큰 복을 내게 주겠다. 네 씨가 번성에다 하늘별같이 해서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네 자손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다. 18절에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장학금을 주신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그런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 하나님이 버리지 않냐고 그 믿음이 성공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귀한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복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의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믿음의 자손으로 퍼져갈 것이요, 하늘에서는 그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온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적 장학생이 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장학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에는 상급이 있음을 알고 그런 하늘 장학생, 믿음의 장학생 돼서 땅에서도 축복받는 그런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합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합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류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합격 소리 듣는 믿음의 종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믿음에 실수했는지 잊어버리면 다시 또 실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서 정말 우리 삶의 아브라함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